말씀 제목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3년 기근으로 갈급하던 그 땅에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오늘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는 이 응답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정말 기다리는 큰 비 소리와도 같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기도가 응답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큰 비 소리일 것입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이 41절에 있는데, 이 말씀이 있기 전과 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고, 또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엘리야는 이 말씀을 순종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났다고 3년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많은 날이 지났습니까? 비가 오지 않은 많은 날이 지났다는 겁니다.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3년이나 비가 그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왜 비가 안 오지? 그러면 아이들 대답 뭐라고 하겠어요? 기후위기라고 그러겠죠. 기후위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텐데, 여러분, 성경은 그 당시 이 3년의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합이 그 전에 어떤 왕보다도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서슴없이 했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웠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이 행위를 설명한 바로 그 다음 장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3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 모든 비를, 또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잊어버렸습니다. 아합은 정말 그가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18장 안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나라 백성들은 바알을 폭풍과 비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폭풍이 오면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 폭풍과 비는 함께 오는데, 그 폭풍과 비의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리고 폭풍과 비가 지나면 땅에서 곡식들이 자랐는데, 그 바알과 함께 오는 신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라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세트입니다. 폭풍과 비, 그리고 그 뒤에 풍요와 다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많은 사람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아합 왕도 그의 아내를 따라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찾고 섬기는데 앞장서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바람과 비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과 과일과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이 아합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5절 말씀 볼까요? 5절 6절에 보니까 아합이 그의 신하 오바댜에게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뇌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3년이 흉년이 들었는데 뭐 찾고 있어요? 야, 아직 마르지 않는 샘이 어디 있는가? 얼른 찾아보자. 아직 마르지 않는 물이 흐르는 시내가, 골짜기와 계곡이 어디 있는가? 얼른 찾아보자.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 너는 저쪽으로 가서 이 땅 구석구석 어디에 물이 남아있는지 다 찾아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샘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어디 마지막 남은 샘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계곡이 있는가를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합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뭘 찾고 있습니까? 물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합은 끊임없이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요. 여기에서 오바댜가 말하는 그의 주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께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엘리야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왜 엘리야를 찾았을까요?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이놈 엘리야 때문인 거예요. 엘리야가 17장 1절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갈 때부터 지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비 안 온 거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야 이놈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엘리야를 방방곡곡 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안 가본 나라 족속이 없을 정도로 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뭘 찾아야 됩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를 찾아내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범죄한 것이 없는가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것인데 원수 같은 엘리야 저놈 때문에 그래 라고 엘리야를 찾기에만 그들이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그들이 열심이었어요. 그 선지자 850명을 그 상에서 먹이면서 가깝게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합이 왜 3년 기근을 3년이나 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말라갈 때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가 빨리 찾았더라면, 그가 원수 엘리야를 찾고 구석구석 누리비는 그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그가 찾았더라면, 그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에서 먹고 마시며 가까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깊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에게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을 찾고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비의 소식을 듣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오늘 비결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디에가 샘이 있지, 어디가 시내가 남아있지, 어디 계곡에 물이 있을까? 너희가 언제까지 거기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언제까지 원수 때문이라고 원수를 찾고 미워하는 자를 찾고 핑계를 찾는데 거기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를 찾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언제까지 너희 상에서 우상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28장에 먼저 뭐 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그리고 내 죄를 찾아 돌아보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원망할 사람만 찾고 하나님 말씀 늘 먹지 아니하였던 그 삶에서 돌아선 이후에 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41절 오늘 중심 구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 앞에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여러분, 지금 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있는 사람한테 먹고 마시세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안 먹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 하겠어요? 좀 안 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아합 왕은 이전에 물 찾으러 다니고 엘리야 찾으러 다니고 미운 사람 찾으러 다니고 핑계거리 찾으러 다니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 찾으러 다녔던 그 아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최소한 아합은 어떤 아합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가 금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신다고 하니 이제 금식을 끝내고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합이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어디에 물이 있을까, 어디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계곡이 있을까를 찾았더라면 큰 비 소식이 아합에게 들려졌을까요? 여전히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금식하지 아니하고 차복하지 아니하고 저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그 큰 비 소식이 들렸을까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가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큰 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전 이 말씀 보면서 웃었어요. 아, 우리 아합이 달라졌네. 우리 아합이 달라졌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지금 개입하시려고 준비하셨어요. 뭐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물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으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었구나를 깨달으면, 악인의 길에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아직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방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그랬더니 42절에 아합이요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아니, 뭔 비가 있어요? 하늘은 이렇게 태양은 내리쬐고 구름 한 점이 없는데 무슨 큰 비가 있어요? 이전 같으면 대들만도 한데, 헛소리하지 말으라고 화를 낼 만도 한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아합은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어떤 징조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것보다 더 큰 징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와, 17장에 이슬도 비도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때부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3년을 넘게. 엘리야는 알았어요. 이것이 기후위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린다고 말해라. 누가 비를 내려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누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아방 잘 봤어요? 내가 비 안 온다고 하니까 진짜 비 안 왔죠? 이제 내가 비 내리게 해줄게요. 이게 아니에요. 비를 내리지 않는 분도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가뭄을 주관하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물을 주관하는 분이세요. 물을 나누시고 궁창 위에 아래로 나누시고 그 물을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닷물을 가르기도 하시고 강물을 멈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물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때 어떻게 믿었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41절에 엘리야는 아방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3년이나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온 땅이 바짝 타들어가고 말랐어요. 우리가 기근이 임하면 흔히 하는 관용적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어떻게 갈라졌다고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북이 등이 쫙쫙 이렇게 네모작이 나눠지는 것처럼 쫙쫙 갈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온 땅이 지금 타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실 때 이슬비 1시간 와가지고 이것이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이 이 3년의 기근을, 3년의 메마름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에는 큰 비를 내리셔서 온 땅을 적시고 마른 강을 다시 흘러가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는 믿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방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으로 들은 거예요.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실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비 이슬비라도 오면 좋겠다? 그것으로 해결 안 돼요. 우연히 이슬비 내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3년에 이슬도 없고 비도 없던 그 기근을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비가 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큰 비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포는 내 믿음의 크기만큼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 기대만큼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만큼,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만큼,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입을 크게 열어라고 그러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고 넓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 마음 크기만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얼만큼입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 이만큼? 애들도 너 엄마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애들이 이만큼, 이렇게 하는 애들 봤어요? 이만큼이에요? 아니에요. 애들이 팔을 벌릴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지만 뭐라고 말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기가 내가 팔을 기껏 벌릴 수 있는 만큼 이만큼이겠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요,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20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고 3년이 넘었는데 이번 내리는 비, 이슬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아합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선포 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42절에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능력의 종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예표하는 두 선지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계실 때에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어요. 모세는 누굽니까? 모든 율법의 대언자, 말씀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모든 능력의 상징,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도 자기 능력으로 비를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심지어는 여러분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도 끝에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 불의 선지자가 그래서 엘리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내렸던 엘리야도, 그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불이 떨어졌던 엘리야도 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다고?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자의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기도의 능력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그거는 이단들이나 말하는 거예요. 와, 내가 기도했더니 태풍이 지나갔다고 영생교 교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미국하고 소련이 핵전쟁을 안 했다고. 그거는 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 능력의 종 엘리야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려요. 하물며 누가 내가 한다고 여기서 말할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누가 내가 합니까? 이 역사를 어떻게 내가 이룹니까? 비를 어떻게 내가 오게 합니까? 어떻게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듭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생겨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되겠지. 기도가 우리의 공로입니까? 기도가 우리의 덕을 쌓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항상 기뻐해라. 왜?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큰 비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어서 믿음이 떨어져 버리거나 오랜 시간이어서 낙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큰 비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히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큰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켜 명하라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착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아론과 함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과 함께 그 바위 앞에 회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외쳤어요. 이 반역자들아, 잘 보고 들어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내가 해주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지금 물을 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가 화를 내고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렸고 책망받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즉각적으로 불이 내렸어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세요. 그 책 보면 그 목사님이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그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고아원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날 뚝 떨어졌어.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아니, 그 고아원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고아원 문을 두드렸어요. 그 마을에 빵집 하는 사장님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막 감동시키는데 네가 지금 가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얼른 주어라 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강권적으로 말씀하셔서 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빵을 줘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빵 먹을 때 여러분 뭐하고 같이 먹어요? 우유도 먹죠. 그 빵집 사장님이 빵을 줬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왔을까요? 우유를 씻고 그 앞을 지나가던 차가 그만 마침 하필 그 고아원 앞에서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래서 그 우유를 싣고 가던 기사가 여기에서 더 있으면 이 고칠 때까지 우유는 상할 것인데 이 우유 상하기 전에 고아원 아이들에게나 줘야 되겠다 하고 고아원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차가 고장나서 우유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우유가 상하기 전에 고아원 아이들에게라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우유를 먹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것처럼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요. 그러나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오래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5명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5명 친구들 중에 제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온 친구는 5년 만에 왔어요. 2 친구는 10년 만에 하나님께로 왔어요. 한 친구는, 4번째 친구는 25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로 오는데. 이 마지막 친구, 이 새끼 손가락, 이 친구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은 뒤에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한 지 52년 만에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5명의 친구가 다 구원받았어요. 그가 기도하던 책에 있던 친구들이 다 구원받았는데 5년, 10년, 25년, 5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그 밤에 불이 내리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임하는 기도도 있지만 내가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7번 그 먼 바다를 바라봐야 하는 그 인내가 필요한 기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만한 변화 앞에 그는 응답을 받았다고 믿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큰 비소리도 7번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작은 손만한 구름으로 시작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윗 왕이 돌멩이 들고 갈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돌멩이로 물매질하던 그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먹는 점심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큰 비소식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46절은 어떻게, 45절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짐에 큰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로 끝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더니 큰 비가 내리는 곳으로 오늘 이 말씀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가 아합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여전히 엘리야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비가 내리는지라로 말씀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빗소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오늘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흉년을 지나면서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이 메말랐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큰 비 소식에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큰 비를 내리게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고,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문제를 찾아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은혜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비 소리가 큰 비로 내리는 역사로 열매 맺어지게 하옵소서. 큰 비가 내려 갈급했던 그 땅의 모든 기근이 다 끝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